식사 잘 하셨나요? 네, 날 추울 때일수록 잘 드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잘 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오늘은 같이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어디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골로새서. 예,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골로새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제가 3주 동안 11월 달에 말씀 나누는 동안에 바울이란 영화를 이제 아마 거의 끝나지 않았나요? 이제 마무리해서 극장에서도 아마 안 할 때쯤 된 것 같은데, 혹시 대부분 보셨나요? 네, 그 바울이라는 영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된 이 11월 시리즈인데, 오늘 에베소서는 제가 할 수는 없고 시간상 오늘 이제 골로새서를 함으로써 이제 이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12월에는 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일정들로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참 재밌는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적인 어떤 그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책이에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같이 좀 보면서 알 수 있을 텐데, 먼저는 이 지역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골로새를 이야기할 때 그 밑에 있는 걸 먼저 볼게요. 골로 1장 7절에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과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공부를 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라가 원래 골로새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와서 에베소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직접 선교사가 와서 세운 게 아니라 그 곳에 가서 공부하고 자기가 가서 세운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좀 지방에 사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서울에서 잠실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분당에 와서 성경부하고 세례 받으신 후에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럼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거죠. 골로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라는 그 옆 동네하고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또 옆 동네하고까지도 영향을 준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격려가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굉장히 그 선교에 굉장히 그 모범이 되고 굉장히 본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영적이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기가 듣고 와서 그거를 가서 전파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는 에바브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골로새서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바로 이 세 개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위치가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부터 요 지역이 이렇게 그 계곡이 있대요.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갖고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 곳인데, 여기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라오디게아는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 지역에서 약간 수도 같은 큰 도시고, 굉장히 발달했던 문명이 있는 도시고, 상업의 요충지고, 로마가 전략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역에 약간 수도로 삼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그거보다는 좀 조금 작은 동네, 기록에 의하면 작은 도시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이 좀 다녀온 선교 여행을 다녀온 사진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라오디게아가 훨씬 큰 도시고 큰 지역이고요. 골로새는 조금 작은 그런 도시고 조금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성경에 골로새만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골로새서에서만 나오고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61년 정도에 AD 61년 정도에 요 루커스 계곡에 대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대지진이 발생해서 라오디게아, 골로새, 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후에 보여드릴 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세 개 지역이 같이 사실 묶여 있는 지역이고 거의 이렇게 교류를 같이 했던 곳인데 이렇게 완전히 파괴가 된대요. 특별히 이렇게 그 골로새 같은 경우는 작은 도시였고 지진이 나서 그래서 그런 후에 나중에 이제 라오디게아는 다시 또 중요한 그 요충지였기 때문에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그 7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골로새가 사실은 성경에 바울이 서신서까지 보낸 책인데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라는 건 등장하지 않고 라오디게아라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라오디게아랑 골로새는 거의 서로 교류를 했고 거의 형제처럼 지내는 같은 그런 생활권에 있던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재밌는 게 아까 그 에베소에서 배웠기 때문에 에베소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가 제자훈련 교회처럼 되는 거죠. 우리로 보면. 그래서 서로 이렇게 관계가 있어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도 보면 그 에베소서에서 설명하는 교회론과 또 골로새에서 설명하는 교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풍성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나중에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라오디게아로 다 이렇게 편입이 되고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큰 교회가 되죠. 그 지역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골로새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좀 됐을까를 생각해 볼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보내는 편지를 보면 그 사람들의 특성과 그 사람들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다는 거죠.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또 하나는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뭐 뒤에 제가 잠깐 또 설명도 하겠지만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안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에 보면 골로새서 끝장에 보면 근데 오네시모가 또 어디 나오죠? 빌레몬서에 나오죠. 그 빌레몬서 나오는데 그 오네시모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과 함께 있던 오네시모를 내가 보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빌레몬도 골로새 교회에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는 그 과정에서 원래 그 종이었는데 약간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빌레몬은 한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보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고 그 빌레몬한테 보내기 위해서 썼지만 사실상 그 내용이 골로새서 안에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골로새서는 또 어디랑 연결되나요? 빌레몬서랑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골로새 편지는 굉장히 이렇게 연결이 많이 돼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랑은 좀 특이한 책인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좀 보시면서 같이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한 번도 골로새를 직접 간 적은 없다고 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에바브라한테 소식을 듣고 에바브라가 편지를 좀 써달라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써보내는 책이죠. 여러분들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이 책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골로새서를 여러분 한번 펴시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펴 보셨나요? 1장에 그 8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생활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우리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에바브라한테 소식을 듣고 거기에도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전달을 했을 때 그 기도를 그 얘기를 들은 이후부터 쉬지 않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그리고 깊게 했는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마치 본인이 있었던 교회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90년대 처음 교회에 와서 그 기도에 대한 것을 이렇게 그 선배들이죠, 이렇게 저를 훈련해줬던 선배들한테 뭐 대학생 선배들이기도 하고 또 강동진 목사님이기도 하고 저희 담당이, 그리고 또 그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뭐 박지호 장로님, 박소혜 목사님일 때 그 그룹에서 훈련받기도 했는데, 꼭 훈련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꼭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뭐 저는 이름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뭐 그 당시에 뭐 킴 맥킨, 뭐 그다음에 뭐 어디는 누가 맡고 있다 그러면서 뭐 프랭크 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다음에 뭐 그 필리핀 교회는 뭐 코코랑 또 세사 로페스가 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다음에 또 뭐 어느 지역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듣고 그냥 저는 그때 이제 그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거죠. 그냥 매일 그 하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 기억이 나는 거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1시간씩 기도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마다 그 기도하라고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이미 부산교회와 대구교회를 파송한 지 한 2년 3년밖에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뭐 부산교회는 누가 있다, 그 다음에 뭐 그때 당시에 김성경 형제님이 인도하고 있다, 뭐 대구교회는 뭐 조기도 형제님이었나? 하여튼 간에 누가 인도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당시에 대학생으로서 그 캠퍼스 모임할 때 올라오셨던 우리 그 저기 부산교회에서 오셨던 형제자매들도 여기 좀 있습니다. 우리 세민이, 경아 씨, 저기 영 씨, 뭐 한래 이런 친구들 다 그때 잠깐 와갖고 보고 나서 또 저기 그 주미도 그때 본 것 같고 정태형도 있고 지금 보니까 그때 잠깐 와갖고 우리가 모임을 하고 나서 갔을 때 그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연결되게 만든다는 거죠. 온 세계랑 연결되는 것을 느끼게 해줬던 게 그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뭐 본론은 아니지만 이 편지를 쓴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고 실제로 뭔가 사역하는 곳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와 기도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다시 더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랑 더 많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이 다른 지역에도 다른 곳에도 더 많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만이 분당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울에 있는 세 개의 지역, 또 일산, 부산, 대구, 대전, 그리고 지금 이 에바브라처럼 또 전주에서 대전 그 익현이라는 형제님께서 발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주에 가 있는데 광주인가 전주인가 하여튼간에 그 회사 그 공무원이신데 국가인권위원회 하여튼 그것 때문에 발령을 받아서 가야 됐지만 지금 그곳에서 전주교회를 세우려고 열심히 에바브라처럼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몇 번의 모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격려가 되고요.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도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놀라운 건 페이스북이나 이런 디사이플 투데이나 이런 걸 보면요, 매일매일 세례 사진이 올라옵니다. 전 세계에서. 저도 이제 막 친구 몇 개 이렇게 좋아요 누르고 뭐 했더니 막 이제 막 라틴 형제들이랑 친구가 돼 있고 뭐 주로 연락하는 건 없지만 그냥 그 좋아요 해놨더니 그 라틴 교회에서 세례받는 장면 그 올라오는 것도 보게 되고, 또 아프리카 형제들하고도 저한테 친구 요청을 왔더라고요. 제가 거기 어디에 가입해서 좋아요 눌렀더니 그랬더니 뭐 나이지리아에서 아니면 뭐 가나에서 그 막 세례받는 그 장면들이, 또 호주의 뭐 시드니 교회 어떤 캠퍼스 형제하고도 친구가 됐더니 거기서도 막 세례받는 장면들, 전 세계가 연결돼서 하나님의 일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저는 이 자체가 영향이 있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고 싶다면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하기를 권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도 이 듣도 보지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던 골로새 같은 느낌을 받았던 교회들에게 여러분도 아마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쓴 편지임을 기억해 보시면서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직접적이거나 어쩌면 뭐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에 표현한 편지라든가 다른 편지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이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있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히에라볼리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히에라볼리는 또 어떤 곳인가 잠깐 사진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히에라볼리는 그 유명한 세계 3대 뭐 이 관광지라고 하는 파무칼레라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지진층이 있다 보니까 이 석회 단층이 있고 굉장히 유명한 그 관광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기가 지금 보면 추워 보이죠? 하얀 곳. 저는 추워 보였어요, 처음에. 여기 추운 곳인가? 얼음인가? 근데 이게 얼음이 아니라 소금이고요. 온천입니다, 온천. 사람들 막 다 여기 수영복 입고 여기서 수영하는 사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유명한 곳이고 그 밑에 보면 저게 또 이렇게 온천이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그 곳인데 여기 유명한 것은 뭐냐면 클레오파트라도 여기에 와서 온천을 즐겼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유명한 곳이 히에라볼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는 사실상 라오디게아가 중심 지역이고 히에라볼리는 약간 거기에 중심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 오는 휴양지고 그 옆에는 약간 이렇게 골로새라는 서울로 따지면 우리 같은 분당 같은 어떻게 보면 분당교회랑 비슷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를 좀 보시고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설명을 했는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 좀 믿고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속 없고 기만적인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2장 23절에요. 이런 규정들은 제멋대로 만든 종교적 숭배나 거짓된 겸손이나 자기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의 정욕을 막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자, 에바브라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어떤 문제가 있음을 듣게 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는 것들 중에 보면 실속 없고 기만적인 철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활동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거나 아니면은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고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이 지역에 아까도 설명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부유하고 비옥하고 그리고 철학도 발달해 있고 이런 어떤 휴양지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막 이렇게 쪼들려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여유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도 많았고 좀 더 이렇게 지식이 좀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그 이상이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포커스하기보다 좀 되게 드리프트 어웨이, 떠나갔어요. 어디로 떠나갔는지 예수님 공부하고 세례받은 거니 좋았는데 이거 생활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더 많이 지식을 추구하고 더 많이 세상적인 그런 문화가 그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캐릭터, 그런 상황, 그런 성품, 그런 것들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같이 회람했고 거의 같은 그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계시록에서 그 이야기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우리가 아마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유명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구절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는 부자라고요. 너는 그 부자, 이 부자는 뭐냐? 세상적인 의미에서 부자. 아까 봤다시피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 지역은 양떼를 치는 그런 면화 목장이 있었고 이런 휴양지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상황에서 지낸 곳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뭐 부족한 것도 없고 잘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너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앞에 있는 것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스스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고 스스로는 충분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열정이 식었고요. 더 이상 뭔가 열정적으로 하는 일이 이제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쁨도 없어졌고 그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는 오고 제자 삶을 사는 거는 같지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지금 골로새가 연장선상에서 지금 보게 된다면 그 지역 상황과 그걸 본다면 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음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골로새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만 그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갑시다 라고 바울은 골로새 형제자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보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도록 노력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에서 이제는 더 이상 흥미를 잃어버리지 못하고 이제 뭐 내가 예수님이 한 말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세례도 받았고 이제 뭐 특별히 뭐 더 할 게 무엇이 있나,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게 필요해 하면서 세상에 있는 철학이나 세상에 있는 다른 많은 지식들을 추구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너가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얼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조금밖에 모르면서 이미 많이 아는 것처럼 너희가 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는 알면 알수록 그 확신의 부요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실은 너희가 모르고 있다라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고민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생각해야 한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까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들의 삶에 있어서 더 이상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연구하고 지자 삶에 있어서의 새로운 기쁨을 찾아가는 것에 있어서 무뎌진 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직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적다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제 성경도 통독도 한 대여섯 번은 하셨겠죠? 엄청나게 많이 보셨고 이제 알 만큼 알고 제자삶도 어느 정도 살고 바이브톡 가면 뭘 할지도 알고 예배 가면 뭘 할지도 알고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알고 그런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깊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인데 너희들이 아직까지 겨우 조금밖에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 보고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모르는구나 라고 느낀 적은 언제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가 아직도 너무나 이 정말 그 베드로에서 나온 것처럼 그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뭔가 이걸 알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그것을 너무나 추구하고 싶고 너무나 또 뭔가가 없을까 그 기대하고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보여줄 것은 무엇일까 그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쩌면 이 골로새 사람처럼 라우디게아 사람처럼 우리는 미적지근한 삶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제가 어떤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 우주에 대한 지구의 크기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구의 크기 그다음에 다른 별들 크기들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 우주의 큰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정말 먼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전체의 크기를 보면. 근데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의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모아놔도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모든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합을 한다 해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한 삶에 대한 욕구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아까 그 3장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뒤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에 의하면 영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린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한참 지난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와 벌써 함께 있었던 교회니까요. 근데 이 계시록이 쓰여질 시기까지 생각하면 벌써 한 몇십 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고. 어떻게 해요?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대요. 이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계시대요. 왜 그들이 미지근해졌느냐?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느낀다라는 거죠. 난 이제 알 만큼 알아. 나 이제 더 배울 거 없어. 나 이제 더 이상 다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 않아.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밖으로 밀어내 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바깥에서 왜 네 안에 내가 없느냐? 내가 오히려 문을 열고 있다고. 제발 열어달라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고.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필요한지, 그 열정이 필요한지를 바로 이 골로새와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다시 가는 것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 듣고 싶으십니까? 너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고 하나님한테. 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그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것은 예전에는 전도를 많이 안 하거나 이런 행동을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골로새 공부를 해보고 이 라우디게아 공부를 해보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이제 그 영적인 부유하다고 느끼는 그 교만함 때문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미적지근함이 어디서 오는지 바로 그 예수님의 위대함과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에 식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미적지근함임을 여기서 바울이 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 시작.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야기를 한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으라고요. 깊이 뿌리를 박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는다는 것, 이 뿌리를 깊이 박는다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바로 우리의 뿌리가 될 텐데,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떻게 되어질지를 나타내 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가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안에 있으니까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저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거나 어쩌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커 보이지 않나요? 줄기, 열매 더 커 보여요. 하지만 뿌리가 엄청 달라요. 이 뿌리가 우리가 정말 뿌리가 깊은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깊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언제 알게 되는지, 그렇죠. 바람이 불고 흔들어 제낄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저 왼쪽에 있는 저 나무는 뿌리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약한 뿌리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뿌리를 어떻게 내렸는지를 드러나게 될 텐데, 그 뿌리가 약하다면 우리는 그때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오고 박해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오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은 어떤 마음들이 들 때, 그때 우리 안에 우리의 뿌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열매를 보고도 알 수 있다라고 이 뒤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열매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이 뿌리를 어떻게 깊게 우리 내리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뿌리를 내리는 것 중에서 아까 이 첫 번째 나오는 부분에서를 좀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뿌리를 깊이 박은 사람은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불안한 마음 속에 산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에 굳게 서는 것과 불안하게 서는 것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다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결과를 다 주관하실 거기 때문에 별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상황에서, 현실에서 조금 뭐가 잘못되더라도 어차피 예수님이 다 알아서 공정하게 하실 것이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은 뿌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니라 불안 속에 있겠죠.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지금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내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기도를 해도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줄 거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안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넘치는 것이 증거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깊이 뿌리를 박은 사람은요, 늘 감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시간을 토요일 날 이렇게 틴 부모 간담회와 틴 부모님과 틴 리더들의 대화의 시간들을 보내는 날이어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한 자매가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됐다고, 틴 아이에 대해서 자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내가 깨달은 것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됐다고. 나는 사실은 그 틴 아이를 바꾸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더 커져갖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모르는지를 오히려 알게 되는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서 그 올해 1년이 또 그 이전의 시간 포함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에게 나눴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지금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감사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나눌 수 있을까? 그게 그분의, 그 자매님의 깊이
뿌리의 깊이, 예수님에 대한 그 알매 뿌리의 깊이, 그리고 그 알매에 대한 겸손한 태도의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걸 알게 됐어, 성경에 이런 게 있음을 알게 됐어,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걸 알게 돼서 너무 기뻤어,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난 그래서 걱정을 안 하게 됐다는 걸 깨달았어 라고 하면서 믿음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지금 내가 이 어려운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구나를 깨달았어 라고 나누는 그 기쁨의 나눔들, 그 믿음의 나눔, 감사의 나눔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뿌리가 깊은지 아닌지 이 두 가지에서 명백히 드러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남은 한 달 동안에 올해 2018년도를 좀 마감하면서 정말 우리의 개개인의 뿌리를 좀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또 새롭게 2019년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분당교회의 12년 동안의 뿌리가 어떤지를 저는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할 일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뿌리를, 우리 모두의 뿌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뿌리, 한 가정의 뿌리를, 그리고 우리 분당교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그 열정과 그 감사와 그 기쁨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훨씬 더 우리가 놀랍게 뿌리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아까 본 것처럼 너무 놀라운 이 큰 나무처럼, 오른쪽에 있는 나무처럼 정말 위로 점점 더 커져가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너희가 뿌리를 더 깊게 내리라고, 너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많은 경고를 해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권면과 조언을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지금 과정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지의 높이, 우리 나무의 높이, 우리의 열매들의 풍성함,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주 전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갖고 들어왔습니다. 뭔가 직감을 했죠. 무슨 일이 있었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빠, 왜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게 이렇게 힘들죠? 이게 무슨 소린가 절컹했어요. 학교에서 나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배운 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이들은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내가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계속 한다고, 그리고 또 자기랑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맨날 이렇게 그 약한 친구들은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했죠. 제가 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런 거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잘못한 친구들은 다 벌을 받게 하실 거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한 그대로 너도 지금 겪는 일들이 그렇게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다 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아이의, 제 아이지만 제 아이의 삶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일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게 힘든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들도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민감하게 더 가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아이가 좀 본격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도 짠하긴 했고, 예전 같았으면 사실 몇 년 전에와 같았으면 내가 가갖고 막 이렇게 때려주고 싶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 시간들은 제가 몇 번 한번 학교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런 예전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이러는 거 하면서 보기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이면 틴이니까 이제 너가 이제 어른이 돼가는 그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이 되는구나. 이제 너도 본격적인 믿음의 싸움의 시기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들으면서 그 뿌리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를 깊게 내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제 아이에게 뿐만 아니라 틴들에게 또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 뿌리를 깊게 내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큰 나무로 성장할 테니까요. 자, 두 번째요.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아까 이야기한 것에 있어서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절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한 이야기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 형제 자매 관계를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했었는데, 예전에는 우리 영크리스찬 때, 성령부활 때, 영크리스찬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관계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줄어들고, 친절함도 줄어들고, 부드러움과 인내도 줄어들고, 특별히 예수님이 용서하신 마음을 잊어버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임을 너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내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갖고 태도를 보이고 우리가 대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니면 바이블톡에서 우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가 좀 뭔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쟤 또 왜 나한테 이러지? 나 이렇게 힘들게 하지가 아니라 정말 불쌍하다. 저 사람이 더 괴로울까? 사실은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나한테 피해가 오지만, 그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죄책감과 나는 안 돼, 사실은 큰 소리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 엄청나게 많이 스스로를 죽일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친절함, 부드러움, 인내,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근본이 뿌리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을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정리한 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낼 뿐만 아니라 그 빌레몬서에 지금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골로새 3장 9절 뒤쪽에 보면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신실한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여러분과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즉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죠. 그가 이곳 사정을 여러분에게 말해줄 겁니다 하면서 그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빌레몬서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서 빌레몬한테 개인적으로 또 편지를 보내죠. 교회에도 보내고 개인한테도 보내고. 왜냐하면 빌레몬 그 가족, 그 집 안에 있었던 노예였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를 다시 받아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사람을,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을 다시 받아줄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이야기가 바로 빌레몬서와 연결이 됩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라, 그냥 좋은 얘기, 그냥 그렇게 다 아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오네시모를 내가 보내니까 잘 받아주고 그를 형제로 대해주고 그가 회개한 그 마음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가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준비를 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의 골로새서의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에베소 교회, 아내의 이야기,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와 또 동일한 이야기고요.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골로새서 내용들이 보면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는 이 전체 골로새 교회를 딱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리한, 바로 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딱 정리한 주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골로새 1장 9절에 아까 읽었던 그 절 뒷부분부터 12절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3절이기 때문에 좀 길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면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묵상해 보시면 오늘 제가 한 내용이 그냥 요 세 구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절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우리의 뿌리를 잘 기억해 보시고 우리가 미지근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우리 말씀에 대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되찾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제 갖고 이야기했으니까요.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권함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